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인사할 때는 목사님 얼굴이 자 한번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네, 얼굴은 봐야죠, 그죠? 다 살아 있네요. 네, 좋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1절에 13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면 뭐 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깨어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1차적인 대부분의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대부분 준비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37절 38절에 이 배경을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준비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어떻게 보면 부흥 같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아침마다 성전에 오는데 이게 어떤 날하고 연결돼요? 유월절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목사님,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썩지 않은 빵, 맛없는 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 없는 빵. 여러분이 보통 이제 달달하게 맛있게 부풀어 있는 그 빵은 뭐예요? 누룩, 이스트를 넣은 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먹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안 먹는 거죠.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이라 하고 무교절 이게 같이 씁니다. 어떨 때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두 개를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연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 너무 쉽죠? 이렇게 명확할지 몰랐죠? 2절에 보면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뭐예요?
죽일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 한다고? 궁리하는 거예요. 네. 자, 목사님을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요. 예. 예. 고개를 좀 숙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뭐 적을 때는 괜찮아요. 보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뭐함이라?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은 원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이상한 게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그냥 좀 낯설게 성경을 보면 다 웃긴 얘기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12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막 걸어 들어가는가 봐요. 그죠? 자, 잠이 오는 사람은 뒤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사탕도 주고 나중에 뭐도 줘요? 라면도 준다. 라면도 무료예요. 원래 우리 1,000원씩 내고 먹지만 얼마나 좋아요. 예, 걱정하지 말고. 잠이 오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다가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오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옵니다. 좋네요. 말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탄이 막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 이게 뭔가, 사탄이 막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제 공포영화, 귀신영화 이런 거 보면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네, 이런 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귀신 들어올까요? 네, 그죠? 그런 거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근데 그런 거 위주로 막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서 뭐 귀신론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휘말리지 마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왠지 그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알아야지. 귀신을 알면 뭐예요? 귀신이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성경도 언급 안 하고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언급하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좀 정리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아니면 막 휘둘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고. 내가 이런 경험했다. 귀신. 뭐 흔들리죠. 저도 예전에 들었어요. 자기는 군대 귀신도 만났다. 성경에 나오는 게 있으니 자기가 군대 귀신도 만나고 막 그 앞에서 뭐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성전 경비 대장들, 성전 경비예요. 성전 경비. 성전 경비가 있는데 거기 대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 중에서 이래 뽑은 사람들. 알겠죠? 성전 경비 대장들이에요. 그래 가서 예수를 이 사람들도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막 의논하는 거예요. 유다가 찾아간, 가롯 유다가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넘겨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디스커스 해볼까? 의논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그동안 궁리를 했잖아요. 죽일 궁리를 했는데 방법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내가 넘겨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기로 언약한, 언약이라는 말 여기다 쓰는데 돈을 주기로 언약함,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뭘 원하고 있었다? 돈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돈을 벌고 그들은 예수님을 얻고, 그죠? 둘이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죠? 양쪽의 필요가 탁 만족되는 순간. 그래서 6절에 거래가 성사됩니다.
유다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이요. 그리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줍니까? 무리를 두려워하니까. 그죠? 이 성경이 어렵지 않죠? 쭉쭉쭉. 그죠? 무리를 두려워하니까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7절부터 넘어가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7절에 보세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6월절이라고만 하면 되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잡혀질 거다, 죽을 거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죠. 6월절은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출애굽할 그때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좌우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그저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막 빠르 급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또는 천사가 그 집을 딱 왔을 때 원래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넘어가겠다. 6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그거죠. 6월절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면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그죠?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가 이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가서 두 사람을 보냈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에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양 잡아야 되잖아. 그죠? 잡을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잡고 거기서 함께 그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유월절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보라,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물 한 동 전부 다 물 들어가면 어떻게? 어느 물통이 어떤 물통이 그죠? 그 집 물통인지 압니까?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남자 둘이서 자기 물통이 지우고 가는 뒤에 따라와. 시커먼 사람 둘이서 무섭겠죠. 따라와서 대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집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따라 들어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언제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예수님 말하죠.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미리 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얘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알았으면 누가 설치입니까? 가롯 유다가 유월절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성취하는 것임을 지금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잖아요. 아예 그 집을 풍지박산 그죠? 예수님을 그때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위에 세세한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돈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을 궁리를 하지만 방법을 못 찾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막 드러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백성들. 그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가르침 이거 보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겠죠.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맞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을 수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에 그 누가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언뜻 못 하는 거예요.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막강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마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와 복음을 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떨 때는 마치 저 사람 때문이다, 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죠?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죠. 또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 사회 분위기고, 불신자들의 분위기, 직장 분위기가 우리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 코로나 때 한참 분위기 어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막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확대하면 정부의 정책, 나라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거나 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부해지거나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태풍, 너무 초강력 태풍이 이번에 오게 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생긴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힘있어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힘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큰 권세자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중단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든 말든 그 누구도 중단할 수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누가 막습니까?
가장 최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사역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못 막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방해가 많아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뭔가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데 힘든데 복음을 더 붙잡게 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나아지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은 안 나아지는데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봐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안 믿을 거, 죽어도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 강팍한 영혼이 깨어집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였어요. 우리가 제일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반대로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거의 믿은 것 같다, 이 사람도 나중에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믿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이 힘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너무 우리를 막 괴롭게 만듭니까?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탄이 이제 쭉 걸어 들어갔고 뭐 들어가서 막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거라니까 이제 사탄의 뜻대로 그가 이제 행하도록 그를 붙잡고 있는 건데, 뭐 귀신 들린 걸 무조건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에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한 적이 있나요? 가룟 유다의 헌신을 본 사람 좀 찾아주세요. 평생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인데 안 받아들이는 제자는 또 뭐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오시면 내가 뭐 믿겠다, 하나님 오시면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도 안 믿고 욕할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제 목사자리 목사의 가족 자녀로 태어나도 또 어떤 다른 여러분 분위기 좋은 또 교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 다닌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쓸 뿐입니다.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참 무능함이죠. 그래도 어떤 미련함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놀랍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누군가 구원받았잖아요. 야,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넘겨줄 방법들을 이 대적들과 의논하죠. 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을 뭐예요? 대적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대적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었죠. 돈에 대해서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죠.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탄이 유혹을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막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데 예수님을 넘겨서 죽이려는 그 기회를 밑에서 막 가까이서 찾고 있는 사람. 와,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불행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한 것은, 사탄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근데 사탄의 그 가진 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된다?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성취였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사탄은 이제 실패했네. 이제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바뀝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되었죠.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온 이 우주 만물에 선언된 겁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선언되었는데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힘없이 만들려고, 힘없는 복음, 능력 없는 복음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어디를?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조금만 더 적용한다면 신앙이 약한 자를 통해서 많이 공격해 들어오겠죠.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애매하게 알거나 확실하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아예 믿지 마세요. 아예 안 믿는 게 내가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라도 생기지. 애매하게 믿을 것 같으면 믿지 마요. 그냥. 그죠? 그래야 내가 지옥 간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알 거 아닙니까? 예찬아, 자리에 앉으세요. 아주 갔다 와서 제 자리에 앉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예배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연호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눈 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선호도 집중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할 때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막 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죠. 고백했죠. 제가 중학교 때 거의 잤다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일어났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이 말씀 그때 잠이 번쩍 깨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있어요? 찬양 노래도 부르죠. 수면도 취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죠.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 저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잠은 잤지만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와,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고 있지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주님이 구원하고 듣게 하는 이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말고 일단 들을 수 있도록. 일단 예배가 이렇게 저는 경직되지 않으면 좋겠고 활발하게. 목사가 그래도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목사님이 이 듣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했어요. 깨워주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깨우는 시간이 많죠?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찬이 조용히 하고 목사님 말씀 딱 드세요. 도와주면 예찬아, 목사님을 딱 보면 돼요. 괜찮아. 오늘은 교육하는 시간이 같이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예배 시간 설교 때는 누구만 얘기하는 시간이다. 목사님만 얘기할 수 있는. 마치고 저한테 질문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잤던 사람들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죠. 우리 선호가 딱 숨기고 막 자고 있으면 안 됐죠.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런 유혹을 제가 다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이겨내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집중할 게 뭐예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애들은 한 수백 번 잘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그 깨우는 역할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듣게 할게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끝이야.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말씀이 나중에는 막 자려고 했는데 믿게 되면 듣고 싶어요. 그 말씀을 알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부모님이 말씀대로 안 살면 막 뭐라 하고 싶고 왜 말씀대로 안 삽니까? 이런 얘기 나중에 듭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혼납니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이 얘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교회가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인정받고, 사람들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정을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이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믿음이 약해진 누군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잘 돼야지, 그래서 안정이 돼야지, 이 마음이 크게 들어와서 거기 마음을 뺏기게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이 약해진 성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앞장서요. 어떤 일에 앞장서냐면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예. 물론 신앙이 좋을 때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맞죠? 교회를 세우려고 했죠. 근데 신앙이 약해질 때 악한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미와 아직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꾸준히 잘해오던 일들, 예배하면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하잖아요, 한번.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떤 일에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만을 노출합니다. 분노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숫자가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는 교회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이 좋을 때는 뭘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이 좀 안 좋아지면 말씀이 사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어지는 거 싫어한 거예요. 그죠? 진지해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곳으로 자꾸 변질시켜 나가려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약해질 때 딱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격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딱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사용됐구나,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하냐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순간 가룟 유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죠?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말인가? 아닐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끔 사용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유발할 때도 있죠. 우리는 아이들 위해서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믿을 때까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저도 이제 늘 인식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자주 했던 말 뭡니까? 제가 이상해지면, 목사가 이상해지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목사님 몇 번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3번 정도 얘기해 달라 그랬죠.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 이상합니다. 왜 복음을 말 안 하고 이상한 세속적인 거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하랬죠.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목사를 쫓아내거나,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거나, 도저히 못 쫓아낼 것 같다, 목사가 너무 무겁고 안 나가려고 애를 쓰거나, 그때 그 정도 목사가 되면은 제가 그렇게 변질되면 제 마음도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죠? 법적인 거 들이대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달라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네, 저하고 사사로운 정 이런 거 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흐름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예. 설교 재미없어도 힘들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잠자는 사람이 좀 많겠지만 괜찮아요. 그럼 제가 웃기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목사가 이상해지면, 그죠? 저한테 3번 말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내거나 안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라. 그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저도 마음을 늘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굳게 먹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늘 먹고 있어요. 복음을 지켜내겠다, 내가 혼자서라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뭐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거나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그 다짐을 늘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겠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서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지켜야 되고 저는 저의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께 칭찬받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목사가 뭐라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죠,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복음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공격이.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탄이 더 이상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미 성취된 이 구원,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은 계속합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 방해는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힘들게 하려는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가 교회로 잘 성장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변질되죠, 중세 때. 가톨릭으로. 그래 나중에 면죄부도 팔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 타락시켜버리니까 교회 와서 구원 얻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일으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무슨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실패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넘어지지 않지만 싸움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승리, 이 구원의 성취를 끝까지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이 싸움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애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둔해지지 않으려는 싸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민감해 있으려는 싸움, 이 싸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남아있게 하기 위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 민감한 싸움이 있는 거죠.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이 싸움, 영적 싸움,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그러나 교회, 성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미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이 계획 연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격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 민감함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와 공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묵묵히 준비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묵묵히 준비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합니까? 아무 반응은 안 하죠. 와,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좀 무디였으면 좋겠어요. 둔해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님이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온 난리를 쳐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서 분노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막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눈물, 울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온 목적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 일을 준비하며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묵묵한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십자가를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다고 처음에는 초반엔 그래요. 근데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나 같은 자도 이 일에 주님이 사용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이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을 훨씬 넘어서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격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을 거예요. 그냥 상황만 보고 있어도 막 우리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모든 공격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복된 삶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게 그냥 붕 떠있는 추상적인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묵상, 생각, 깨달음이 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사랑하자, 좋은 말이잖아. 용서하자, 용납, 괜찮죠?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붕 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면,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붕 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가 절절하게 깨달아져서 용서하는 게 주님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버겁지만 주님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우리의 분노와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을 다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 다 십자가 밑에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둘씩 묻어야 돼요. 그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죠. 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묻어지게 돼요. 거기에. 분노가 묻고 미움이 묻어지고 억울함이 묻어지고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